11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 레위기 23장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저만 알고 있는데 작년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오순절 이 레위기 23장을 제가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 23장은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오순절을 가려고 메시지를 보다가요, 또다시 오순절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오늘 오전과 오후를 1부, 2부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때는 11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2부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레위기 23장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특징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근데 왜 이 절기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 절기 때마다요, 유월절은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밀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포도나 많은 과일들이 추수가 될 때예요. 포도, 올리브 이런 많은 과일들이 추수가 될 때가 또 초막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와 관계될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절기를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가, 또 절기를 지킬 목적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사실은 오순절로 들어가려고 했다 또 못 들어가고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절기의 중심은요, 메시지를 쭉 봤더니 절기의 중심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뒤에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자연히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순절과 초막절 역시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페사흐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뜻은 지나가다, 뛰어넘다 하는 뜻이에요. 자,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뛰어넘을까요? 그럼 바로 죽음이에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고 뛰어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뛰어넘어갔구나, 장자가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왜 지킬까요? 이때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탈출하였다. 곧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비슷해요. 이스라엘 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을 잡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뛰어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뛰어넘어갔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인류 최초로요, 죽음이 뛰어넘어간 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며 우리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요, 인류가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이유가 뭘까요? 장남이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죽었다고요? 장남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불에 구워서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했어요. 너희들은 죄로부터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로부터 도망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너희를 뛰어넘어갈 것이다. 왜? 장자가 대신 죽었으므로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지 않았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시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장자를 지금 먹고 있어서 양으로 먹고 있으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요, 모든 인류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육축이나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었듯이요, 이스라엘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다만 장자가 죽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은요, 장자이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장자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여기는 장자가 죽은 곳이다 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어간 것이에요. 장자가 죽었구나 하고 뛰어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요, 장자의 사망의 사건은요, 우리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 예수의 사망의 사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로 착각이 쉽고요, 우리는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냥 떠날 준비하는데 제가 포인트를 많이 뒀었어요. 십자가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자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제목이 좀 과격해가지고도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정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걸 패사어 세데르라 그러는데, 이때는요, 무교병을 먹게 돼 있고요, 쓴 채소,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구운 달걀, 그리고 어린 양의 정강이뼈 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풍습이에요. 그리고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을 안 지킬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매달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이 무교병, 포도주예요. 우리가 성만찬 드리죠? 이 성만찬 예배는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 떡을 먹고 그리고 내 몸은 떡으로 말씀하셨고 피는 포도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이에요. 생명 다해 우리 사랑하시기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매달 우리도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달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누룩 없는 빵, 그리고 포도주이겠죠. 그렇게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6월절 곧 무교절이 모였는데요. 이때 모여가지고 무엇합니까? 바로 주일날 첫 이삭, 보리 첫 이삭을 흔들어요. 이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요제는요. 첫 이삭이죠. 그리고 지금 밑에 오순절로 가면요. 오순절 역시 요제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제사예요. 이것은 미래 첫 이삭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첫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첫 이삭이신 예수가 첫 이삭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겨낸 것이에요.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를 따라 오순절 예배는요.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게 오순절 예배의 특징이에요. 오순절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요. 너희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다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오순절 제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에 앞서 누가 앞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첫 이삭이세요. 그분이 장자세요. 오늘은 그분을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절기가 다 뭐라고요? 절기는 전부 다요. 첫 열매에 관한 것이에요. 오순절, 유월절은 보리 첫 열매, 오순절은 미래 첫 열매, 그리고 초막절은 수많은 과일들의 첫 열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첫 열매이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라고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요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딱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죽음이 뱃싹 뛰어넘습니다. 건너뜁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축복하는 예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만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다 뭐라고요? 어떤 제사라고요? 첫열매 된 제사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늘 기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뛰어넘으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려면, 첫열매가 되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너희의 마음의 문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우리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늘 우리 마음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이 문인방 문설주 피만 바르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에 영접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믿어졌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다 그래요.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상태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안에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무엇 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해야 돼요. 저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세요. 우린 예수를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지금 제목이 11절 더 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니까 이게 또 무슨 어그로 끌려고 하는 뭐 헌금하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6월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문인방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된다. 아니면 그 속 안에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을 불에 구운 어린 양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고난당하신 예수예요. 그 고난당하신 예수를 먹을 때요, 예수만 먹으면 됩니까? 또 뭘 먹습니까? 무기병을 먹습니다. 무기병이 뭔데요? 죄가 없는 예수예요. 너희도 죄가 없는 예수 따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 동안에요. 너희의 인생 삶 동안에 무교병이신 죄 없는 예수를 먹으며 너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 그 쓴나물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즐겁다, 고난이 온다. 고난받으신 예수를 기억하고 너희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받고 살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기억하고 이거라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다, 고난의 인생이다.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떠날 준비해라. 곧 예수님 오시니까 만날 준비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약하게 가르치는 거야. 짧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 문인방 문설주 안에 함께 모여서 떠날 준비하고 예수를 먹어야 돼요.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 밤에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어떤 것을 다 치신다고요? 처음 난 것이에요. 바로 6월절은 장자가 죽는 해라 말씀드렸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믿었냐면요, 짐승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하신 것은 짐승들을, 장자도 다 죽을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상 또한 다 무너지리라. 무엇이 무너진다? 우상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지금 애굽이지만 모든 인류에게죠. 모든 인류에게요, 고난, 곧 죽음이 찾아올 거란 말씀이세요.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런 환란에 들어갈 때, 온 세계가 환란에 들어갈 때 어떤 자가 환란을 면합니까? 문인방 문설주에요, 어린 양에서 피가 묻은 자는 환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재앙에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네, 재앙을 피하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앙을 피하여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야 돼요. 바로 문인방 문설주예요. 어린 양 피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는 재앙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에 뭐라 적혔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재앙에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재앙이 있는 것을 알고 올라올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놀랍게도요, 우리 하늘나라에서도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했어요. 왜요? 천국에 가면요, 상처를 입은 흔적이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분, 그분만이 상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예요. 우리의 삶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은 어떻게 살아라? 죄가 없으신 예수를 먹어라.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너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유고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문인방 문설주 피만 바른다고 구원받는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떤 떡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것이에요. 곧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떡을 먹고 있으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 말씀은요. 그냥 보면 이해 안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대가 돼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분들 같이 그 빌빌이가 어디 있습니까? 숫자만 많지 언제 군대가 돼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바로가 명령만 되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전쟁을 했고 언제 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를 먹고 있는 자,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자, 떠날 준비하고 사는 자,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는 나의 군대다요. 나와 함께 싸울 자요. 누가 싸웁니까? 그러면 이 세상 군대입니까? 사탄입니까? 예, 너희는 사탄과 싸우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요, 놀랍게도 계시록 7장에요. 이는 어린 양의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많은 민족들이 올라오죠. 여기에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민족이 올라온다니까 그냥 올라온다는 거 아닌데 여기에 수많은 군대가 모였다고 적혀있습니다. 뭐가 모였다고요? 군대요. 아람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 없는 군사가 모였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올 이들이 나올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 곧 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자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찢어 희귀한 자들. 하나님 삶 속에 생활 속에요. 예수가 중심되어 산 자들. 그리고 떠날 준비한 자들.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건 첫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 관한 것이라고요? 첫열매요. 예수 따라 첫열매 되는 자들이 이야기예요. 오순절은요, 예수 따라 첫열매 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런 자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정오제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궁이든지 봉구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인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뭘 먹자? 무교병을 먹어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요. 죄를 지으면 주일 나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유교병을 먹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삶 속의 생활 속에 여러분 늘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시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유월절 어린양 예수를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 묶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해용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우슬처럼 묶어서 포도주, 신포도를 적셔서 예수님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께서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 묶음의 피를 곧 신포도주죠. 상한 포도주예요.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세상으로 살아라. 세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을 똑같이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또 뭐라 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불에 살라 버려 불에 살려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죠.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예 예수 안에 꼭 붙어 삽시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여기서요. 뭐가 다 죽었습니까? 밤중에 곧 환란의 때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서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리고 귀천이 없죠.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었죠. 그리고 자, 이 땅에 환란이 올 때요. 분간이 있다 없다. 다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강하게 주세요. 그리고 다시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한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때까지 바로가 나가게 했습니까? 못 나가게 했습니까? 못 나가게 했죠.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나가라 그래요. 보낼 때요.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것을 옷에 싸서 어깨 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입니까? 급하게 떠나는 거죠. 자, 휴거는 어떻게 있다? 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요. 애굽 사람에게 뭘 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구한절 줘요. 이거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장자가 죽었는데 탈취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첫째요. 장자는 히브리로 뭐라 하냐면 처음 태어난 것은 베코르라 그래요. 뜻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장자의 뜻이 뭐라고요? 첫 열매. 그래서 다시 이때 여기서 여기 은금을 취한다고 나와 있죠. 이 취하다가 히브리로 나찰이라 그래요. 뜻은요, 전리품. 뭐라고요? 전리품. 그리고 해방, 속박에서 벗어난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때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희는 죽음에서 승리하였다. 너희는 승리하였다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지금 재물을, 물품들 취하게 하신 것은요, 승리자가 받는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전리품을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너희는 어떤 자다? 승리하였다고, 이긴 자다. 많이 들으셨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를 위하여 쓴 책이라고요? 이긴 자를 위한 책입니다. 너희가 승리하였다요. 어디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곧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요. 너희는 죽음과의 전쟁에 승리하였고 이제 떠난다 하신 거예요. 그 떠나실 때요, 승리하였다는 것의 표징으로 전리품을 챙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전리품을 챙긴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랴 14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상에서의 전리품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지상에서의 전리품을 이야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또한 승리하여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자들이 처음으로 모인 곳, 곧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바로 휴거예요. 휴거자는 어떤 자들이다? 첫 열매다. 예수 따라 첫 열매 된 자들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이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는 그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죠. 우리 이방인에게는 휴거로 첫 열매가 되라 하시고 승리하라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리품을 취하라 하신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승리합시다. 자, 싸움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기병 드셔야 돼.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산다. 힘들다. 삶이 어렵다.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는 아까 싸우셔야 돼요. 쓴나물 먹어야 돼요. 인생이 기쁘다 쓰다. 인생 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쓴나물 먹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리품에 관한 것이 놀랍게도 이 전리품을 받죠. 이 얻은 전리품으로 뭘 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물품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노예였었어요. 물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성전을 지을 테니 기쁜 마음으로 전리품을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때 그걸 바칩니다. 그 받은 전리품으로 장막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승리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근데 그냥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성전이다. 승리한 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긴 자가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긴 자들이 모였을 때, 천국에 모였을 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라.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성전이다. 이긴 자들이 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장막 성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성전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릴 때 6월절은 누가 죽은 날이라고요? 장자가 죽은 날입니다. 이방 나라는 그냥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장자예요. 그리고 뭐 기독교는요,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6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자인 예수가 돌아가심에, 그리고 그가 사망하심에, 돌아가심에 우리가 다 살아나게 돼요. 예수 따라. 결국은요, 장자이신 예수가 돌아가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된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장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씀이 나와요. 누구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첫열매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7장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바로 첫열매들이 모인 거야. 이게 곧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민수기 3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레인은 누구예요? 처음 난 자의 대신이에요. 예수 대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줄 안 냅니다. 왜? 레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성경을 곡해한 것이에요.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장자신 예수님을 이들이 몰라서 11줄 안 내는 거예요. 레인이 없어졌다고. 정확하게 하는 말씀하세요. 레인은 장자다. 장자 대신이다. 장자 대신이다. 누가 장자다? 예수다. 6월절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예요. 그가 바로 우리의 장자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을 면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신명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와 사슴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워드리는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희생 역시 소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예요. 11조를 왜 드리려고 하셨습니까? 11조는 그 예수님이 11조 뜻은요 1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1조를 말하면요 10분의 1보다는 바로 장자에게 주라는 뜻이에요. 11조를 누구에게 주라? 레인에게 주라 했죠.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하라요. 이게 11조예요. 오늘 제목이 왜 11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하지 아니하면요. 그 예수가 우리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 우리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먹고 그리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있지 않으면 떠날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한국교회요 싹 바꾸셔야 돼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11조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복 받는다. 구원하고 연결됐습니까? 복과 연결시켰습니까? 복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확 되어가지고 더 싸워보실게. 배를 차가지고 더 확 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말라기 3장 말씀까지 계속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11조는 예수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자 예수예요. 교회에서 지금 성 11조 드리려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믿어주실까요? 안 믿어주실까요? 안 믿어줍니다. 언제 우리 믿어줍니까? 내가 정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을 들 때예요. 제가 성도여서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평생 성도로 살면서요 힘드니까 11조 드리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11조 드리면 내 속에요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삶을 내게 주는구나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것이 감사에 드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네가 감사하는구나.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히 드는 것이 11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무엇을 가져가라? 성전으로 11조를 가져가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앞은 희생양들이죠. 근데 여기는 11조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장자이신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라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라요.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라. 그를 따라가라요. 그리고 그를 따라 천국에 올라오라.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말씀인 거는 예수가 중심되지 않는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말씀이 제목이 좀 과격했지만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가네요. 그죠?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다른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보면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했어요. 자, 자녀들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은 그러면 10조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애들도 용돈 받으면 10조 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무엇이냐면 물질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 분들. 간 빚쟁이야. 빚을 많이 주고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집 돈 아무리 벌어봤자 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자 다 나가고 밥도 못 먹어. 이 사람 11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곡물 조금만 갖고 와라. 뭐 조금 갖고 와라? 곡물 조금 갖고 오라. 아니 비둘기 한 마리만 다오. 말씀하세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그 빚쟁이도 있고 어렵게 살고 도저히 살기 어려워. 11조 내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을 다 받습니다. 여기서 11조 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드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11조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거기 누구도 종이 있습니다. 종은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재산인걸? 자기 다 바쳐지고 아무것도 없는걸? 주인에게 잡혀있는걸? 그러므로요 이런 자와 함께 기뻐하라. 빈부귀천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요 11조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11조는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장자 예수예요. 그 장자 예수가 너희 주인 되게 하라. 그 장자 예수 안에 살아라. 그게 11조예요. 그럼 주님이 받는 11조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절기 때 나올 때에 제가 지금 14절까지 너희 손에 거제와라는 말씀. 이 거제가 중요합니다. 거제는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제가 뭐냐 들어 올리는 제사라 알고 있잖아요. 그 뜻도 있지만 더 넓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순절 들어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댔습니까? 요제가 제일 중요하댔죠. 흔들어드린 제사. 이 요제가요 거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요제는 어디 안에 속해 있다고요? 거제가 더 큰 단위고요. 요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예요. 근데 거제가 뜻이 뭐냐면요. 뜻은 예물, 헌물 이런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예물, 헌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첫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첫열매. 그리고 들어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거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서 올립니다. 첫열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누가 첫열매세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11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거제는요 첫열매 되신 예수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예요. 이게 거제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거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다요.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 부활 승천하라. 그래서 거제는 주로 여기서 말한 거제는 곡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열매예요. 너희는 항상 열매가 맺힐 때마다 누구를 함께 갖고 데려오라. 첫열매이신 예수를 늘 함께 기억하고 그 첫열매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도 오순절도 그리고 마지막 또 초막절도 무엇을 함께 가져오라? 예, 거제를 함께 가져오라. 곧 첫 열매를 함께 가져오라. 왜 거제 첫 열매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지금 번제도 희생도 나오죠. 그건 짐승이죠. 짐승과 함께 제사 드릴 짐승과 함께 또 무엇이요? 11조를 가져오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여 그와 함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들 십자가에 머물르면 안 됩니다. 오늘 자꾸 교회가 십자가에 자꾸 머물러 그래요. 반드시 거제가 함께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천년매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너희도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도 부활하여 성천할 것이다. 너희의 썩을 육체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다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 때마다요. 절기 때마다 무엇을 가져오라? 거제를 함께 가져오라. 첫 열매를 함께 가져오라. 우리 그렇게 첫 열매신 예수를 기억합시다. 너희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절기 전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첫 열매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했어요? 예,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삶 속에 생활 속에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살아라. 기다리고 살아라.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죄와 싸워 승리한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먹고 마십시다. 여러분 11절 드릴 때마다요. 복 받으려고 드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승리하여 받은 전리품을 성전 드렸죠.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감사하여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더 지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부활 성천한 예수를 기억하며 첫 열매 되신 예수 따라 오죠. 첫 열매 되는 데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반드시 첫 열매 될 줄 믿습니다. 절기가 다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 제사예요. 첫 열매 제사. 우리 첫 열매 되어 예수님 따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 성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휴거의 사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너희도 첫 열매 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님 따라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때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